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제가 연애와 성, 스킨십, 그리고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경적 성교육인데 제가 청년 버전까지는 형제자매를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거의 없으시고 중간중간에 청년분이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선배님, 성도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주 특별하게 선행학습, 조기교육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결혼한 온전한 부부 대상으로 강의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그 강의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다루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할 때 어떤 형태로 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적 성교육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헷갈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헷갈린다라고 확신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확신하시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을 만드셨음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짚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다가 성에 관련된 구절이 몇 장 몇 절쯤에서 걸렸을까요? 암송은 못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장 1절 이후부터는 저도 헷갈리지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질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흙은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이 구절 안에 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1장 22절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 사람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을 만드셨음을 확신하는 것이 이 강의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주신 성을 확신하는 게 또한 필요하겠더라고요. 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음란마귀 사탄한테 너무 많이 속았어요. 창세기 3장부터 속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속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회복하기를 소망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혹받고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가정 안에 설계하신 성을 본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성경적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한번 맥을 잡아야겠다. 사실은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무궁 달려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서 바닷가에 갈 자신 있으면 피서 갈 때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고속도로를 들어갔다가는 나는 못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면 시동을 못 걸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주차할 자신이 없으면 이 차는 내 차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자녀와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끝까지 가서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다른 청년들까지는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포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무엇으로? 성으로. 맞죠? 오늘 이제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성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탄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지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음란하고 폐역한 것이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여담이지만 확신하건대 지금 넌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서 성교육한다 그러면 오더라고요. 세상 성교육은 일반인들이 봐도 이건 아니에요. 어떤 맥락인지는 제가 입에 담지 않을게요. 대충 아시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성교육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에서 자녀, 사춘기 자녀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해도 오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세 번째 사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어라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남성과 여성성에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를 가지고 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일까요? 두 번째 명령일까요? 예,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지만 저는 두 번째라고 적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거기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젊은 청춘 남녀가 심지어는 옷도 안 입은 상태에서 막 너무 좋아갖고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한 몸을 이루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고요.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면 하와가 없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그럼 두 번째. 저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는 게 그냥 문맥을 잡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만드는 게 순리적으로 맞죠? 저는 이게 발견이 되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공감되시나요? 저는 그냥 국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결혼시키고 아이 낳으라고 하셨구나. 정말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은 확실히 합리적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안에서 성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구나. 세상에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확 밀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명령,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명령에는 반드시 성이 필요하다는 게 창세기 1장 11절, 1장 22절, 1장 28절에서 받고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성에 관련된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누구누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발견하면서 또한 놀랐어요.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조상에게 한 거는 다 보셨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이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삭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35장 11절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계속 성은 필요하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민족들이 그 수가 늘어나리라 많아지리라. 우리가 성을 계속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선악과 따먹기 전이나 선악과 따먹고 나서나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오른쪽 바탕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건 분명히 이건 아주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을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성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혹시 특별한 다른 분 계세요? 삼성이나 애플에서 만든 특별 없으시죠? 세상 과학자들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초의 생명 복제 기관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생명 복제 이제 와서 양 강아지를 복제했네 만에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 부분이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거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가 있는 사람은 남자, 난자가 있는 사람은 여자, 동성애 문제도 사실 다 끝나는 얘기더라고요. 동성애의 핵심은 그들이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낳지 않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깊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나에게 성욕이 생기는 것은 정상일까? 지난 여름 그 뜨거울 때 나는 아무리 햇볕을 나가서 돌아다녀도 물이 한 모금도 목마르지 않으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큰일 날 뿐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에게는 성욕이 없어갖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제 형님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님뻘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나이 차이가 있고 없고 옛날 뭐 고조선 시대 무슨 뭐 당나라 시대 다 상관없이 남성의 성욕, 여성의 성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욕 남성에게는 정자와 몽정이 있게 되는데 이게 성욕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그 뭐 여러 가지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슨 겐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에스트로겐인가요? 맞죠? 뭐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우리 이미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럴 때 여성에게는 난자와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욕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남학생들이 12살, 13살에 몽정하고 여학생들이 12살, 13살에 생리하는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켰나요? 부모님이 시켰나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해갖고 야 이제 우리는 겨드랑이 털도 났으니까 우리는 몽정 생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말 안 듣고 게임하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늦잠 자고 늘어져 있어도 그 몸은 자라가요. 누구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을 만드셨음에 그 성 안에 성욕을 설계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셨고 심장이 100년은 또 넘지 못하도록 또 설계하셨어요. 지금 200살 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한 70, 80 정도가 되면 그 심장이 멈춰지도록 설계하셨지 우리가 어젯밤에 잠에 드시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심장이 뛸까? 걱정 안 하시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주님 부르실 때 가시는데 그처럼 땀 흘리고 목마르고 성욕이 생겨서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맞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남자는 1초에 정자를 1000개씩 만든대요. 이거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뤄보자면 중2, 중3 때가 인생 최고 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남성의 성욕은 항상 꾸준하게 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걸 진화론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성분들의 생리와 그 월경, 난자, 배란을 진화한다? 예전에는 막 알을 낳다가 야 알 낳는 거 성가셔. 야 그냥 자궁으로 낳자. 야 너 그냥 그 정자 나한테 줘. 이걸 회의를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진화로 우연히 된다고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걸 제가 비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갤럭시 7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갤럭시 9이 돼 있어.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이랑 LG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애플 스마트폰이 생겨 있어.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진화론 믿어줄게요. 그거보다 엄청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생명의 신비가 우연히 진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은 부부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미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 성 안에 정자를 만드시고 그 정자가 어떻게 엄마 몸속으로 넘어갈 것까지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짐승의 이름 다 짓고 재운 다음에 갈빗배에 살 붙이면서 그 정자가 넘어와서 아기가 생길 여성의 몸을 만드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나누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수치심도 생길 수 있고 음담패설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음을 확신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성의 실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지금 드러냈어요. 그죠? 그럴 때 저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가 아주 마음이 노여워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에요. 제가 자위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지금 꺼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분명히 인간 사회에 없는 게 아닌데 없는 척하고 지낼 때 그것은 다 음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걸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없는 척 모르는 척 덮어놨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지내는지를
저는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상담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음란한 마음이 정말로 어떤 결과가 되느냐?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으로 치마를 입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숨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정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성경 레위기 15장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전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정액을 흘리면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이 지나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5장 16절, 19절, 아니 18절까지. 월경을 하면 물로 씻어야 하고 7일이 지나면 정결해진다고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여성이 생리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좀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성가시긴 하지만 죄책감 안 느낀다고요? 근데 거기서 물로 씻어야 하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지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정액을 흘리는 것과 생리는 다르지 않은 건가? 그럴 때 정액을 흘리는 것에서 오난의 범죄가 이제 형수에게 아기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형수와 성관계를 그것도 여러 번 하면서 아기를 만들지 않도록 체외 사정을 했을 때 그를 죽여버리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맥락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찾는 거고, 그러니까 월경에 죄책감이 없듯이 정액 자체에는 죄책감이 없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두리뭉실하게 덮어 씌워놨더니 두리뭉실하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성과 성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이 악순환을 깨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로 그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유출병이나 하혈은 부정한 그 월경 때와는 다른 거죠. 유출병 하혈이 뭔지 아시죠?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닐 때 피가 나는 거. 이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증세가 끝나면 7일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둥병 환자들이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정상적인 월경과 유출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월경과 정액을 흘리는 것은 또 같네?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맥이 잡히더라고요. 한 장을 더 보겠는데요. 자위와 몽정 생리는 생명을 죽이진 않아요. 그죠? 생명을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지도 않아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짚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 강간, 간통, 미혼, 성관계는, 성행위는 생명과 관계를 죽입니다. 그죠? 저기서 왜 갑자기 제가 생명과 관계를 이제 꺼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뤄라 관계,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만들고 그 관계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라는 것에 그 초점이 명확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강간, 간통, 몰카, 무슨 그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모든 성범죄를 다 이제 보세요. 생명과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맞죠? 만약 누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명품백을 누가 쳐다보면서 찍어. 그런다고 막 화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 생명을 만들 부부관계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의 성 부분을 찍거나 바라보면 극심한 분노와 공포가 밀려와요. 그죠? 이게 우리는 생명과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런 어떤 경계선이 있고 절제해야 되고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면서도 부부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몸을 이룸으로 새 생명까지 낳을 수 있구나. 이런 맥락이 느껴지더라고요. 음란한 사탄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고통받는 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막 피를 말려 죽이고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정말 아주 가장 치명적인 게, 쟤는 뭐 음란한 영상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차라리,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공부도 못해, 쟤는 무슨 돈을 훔쳤어까지만 해도 그냥 어떻게 장발장처럼 나는 배고프고 힘들었어 변명이 있으시는데, 성에 대한 수치심과 그 가짜 중상모략이라고 해도 성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까지 정말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분명히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 회개자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너의 순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지금 회복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정말 뭐 벌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회복의 은혜의 말씀까지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서 봤는데 어쨌거나 회개를 해도 왜 자꾸만 죄를 짓게 될까? 성 관련 문제는 왜 자꾸만 죄를 짓게 될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를 할까요? 어떤 통계를 제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성 관련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걔네들이 무슨 시험 컨닝을 해봤자 아니면 돈을 훔쳐봤자 뭐 자기들이 마약을 팔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집단 무슨 뭐 아니잖아요. 근데 성의 문제가 이미 생리몽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죄를 져요. 죄책감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한번 섹시하다라는 표현이 최근에는 많이 그냥 편하게 쓰이는 것 같죠. 근데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쯤만 해도 더 됐나요? 섹시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음탕한 여자들한테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저 기억합니다. 제가 수사반장을 좀 이상하게 봤는데요. 수사반장 다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는 수사반장에서 그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모여갖고 화투를 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런 분들에게나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매력있다, 예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들어오더니 남자 연예인들 나와서 뇌가 섹시하다라고 섹시남이라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문제 풀더라고요.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 부부 안에서. 그죠? 음란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공략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을 공격했더니 부부관계가 깨지는데 그것만 갖고 깨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 안 해도 돼, 결혼할 필요 없어, 이혼해도 돼, 간통해도 죄가 아니야 가정을 깨고 있어요. 성 앞에 유혹당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욕이 있으면 저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